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상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인데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If God is for us. 그래서 for us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ho is against us?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30절 말씀을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심도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만 30절 한 번 더 간단하게 본다면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서 김똘똘이를 내가 불러야 되겠다 하는 그 작정이 있으면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또한 부르시고 계획만 해놔놓고 알아서 굴러가도록 뭐 자동으로 로봇처럼 굴러갈 거니까 내가 가만 놔둬도 굴러가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 시점이 되어서 effective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했냐면 의롭다 하신다 했어요. 그냥 내가 용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너는 의롭다. 죄가 없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롭게 하시는 결과적으로는 영원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영적 최고봉은 역시 육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롭게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최고봉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까지 사실은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 견지에서 이런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2절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his own son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did not spare 아끼지 아니하시고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식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도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가슴에 아무리 말썽 부리고 뭐 만난 첫날 쌍꺼풀 터지고 그죠? 전화가 오고 뭐 심지어 감옥에 가고 그죠? 뭐 온갖 일이 다 터져도 살아있으면 부모가 위로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죽어버리면 이제 사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위로가 없어지죠.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만 delivered him over for us.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입니다. How will he? 여기서 he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Not also with him. 여기는 또
freely give us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기서 he는 하나님이고 him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이렇게 영어로 구분하기 약간 그렇지만 앞뒤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freely give us all things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고난사용 설명서의 입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환난 가운데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Who will bring us charge against God's elect? 여기서 charge라는 것은 against라는 것은 대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인데 bring a charge라는 말인데 전쟁에 쓰는 말인데 사실은 공격이라는 거예요. 돌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charge against God's elect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여기서 God's elect라는 말 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God is the one who justifi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우리에게 그 사람 참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think with tribulation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 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고난을 딜을 할 것이냐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how to think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의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강물은 그래서 제가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기병대를 이렇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쏘면서 돌격하잖아요. 이게 charge거든요. charge. 이게 charge 하면 영화에 보면 이제 charge 하잖아요. 그러면 돌격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a charge is an offensive maneuver in battle in which combatants advance toward their enemy at their best speed in an attempt to engage in a decisive close combat. 완전히 돌격해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뭐 칼부림이 났을지 몰라도 이제는 백병전을 해도 총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냥 바로 쏘잖아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클로스 컴뱃,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그걸 돌격하는 거예요. 돌격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이 또 총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터지죠. 그래서 the charge is the dominant shock attack and has been the key tactic and decisive moment of many battles throughout history. 역사적으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급습해서 저기 그 준비도 하기 전에 이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돌격 앞으로 해도 무기가 너무 강한 곳에 대체적으로 이겨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만히 있어서 공격을 처음엔 당했지만 아이언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피해를 당한 거지. 만약에 5천 마리 넘는 포탄이 날아오는데 아이언돔 시스템이 아마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다음 글 보면 charg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우리 잠도 좀 깰 겸해서 M16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 군대 89년도에 갔을 때 그때도 M16을 썼는데 surprisingly 제가 2004년인가 하여튼 2000년도 초반에 군대 갔는데도 미국 군대 갔는데도 여전히 M16을 쓰는 거예요. 그만 M16이 좋다는 건데 하여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charge라는 말을 보면 charging handle이라는 것을 밑에 보면 장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잡아서 당깁니다. charging handle. 그래서 락을 해놓으면 이게 오픈된 상황에서 밑에 매거진을 집어넣으면 끝까지 탁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가면서 탁 그러면서 한 발이 딱 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거기에 매거진에 들은 게 한 30발 된다면 그게 계속해서 총을 쏘면 계속 나갑니다. 세마이를 해놓으면 한 발씩 나가고 오토매틱으로 해놓으면 몇 발씩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웨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에 그냥 어디에 숨어 있어도 몇 방 쏴버리고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지라는 것이 돌격이고 차징 핸들이 하면 이제 장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잠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3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Who is the one who condemned? Christ Jesus is he who died for us. Yes, rather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interceded, came by a grudge. Amen. Amen. Us. 네. For us.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condemn.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8장 1절에서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역시 condemn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우리가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condemns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Christ Jesus is he who died for us. 제가 관로를 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가 그죠? 그리고 yes, rather who was raised.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who also intercedes. intercede라는 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역할 때 성령께서 intercede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ntercedes for us.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개입하여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 하나님이 부림을 받는 영 정도로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 했듯이 성령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분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역들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사역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론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기를 우리를 위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요술방망이 따위와 하나님과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인데 이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했는데 들어주셔야지. 땡깡 부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우리 땡깡도 부릴 수 있죠. 막말로 해서. 그렇지만은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 나와라 뚝딱 하면 딱 나오는 방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인격적인 기도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땡깡을 부리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3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i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separate, 분리시키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Will tribulation. 만약에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러면 아이고 환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바이바이, 예수님 바이바이, I'm out of here 이렇게 될 것이는 거예요. Distress, persecution, 핍박, or famine. 그죠? 또 기근이 오고, or nakedness, 벌거벗음을 당하고, peril이라는 것은 이제 serious and immediate danger. 아주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r sword,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36절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합니다. For your sake we are being put to death all day long.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We we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편 44편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전쟁으로서 끝나고 한 방 쉬고 한 방 빠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지금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 vs 하마스 전쟁은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아랍 전체의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거기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항공모함도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그 근처 국가에 지금 미군들이 거의 한 10,000명이 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백업으로 굉장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3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하나라도 지금 현재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가 더 커졌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3차 대전은 결국은 오겠지만 얼마나 빨리 올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상당히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할 때에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we conquer라고 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원수들의 화전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한다. 물론 맞죠. 그런데 여기서 overwhelmingly conquer. 우리가 넉넉하게 확실하게 아주 강하게 이긴다.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하게 이긴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piece of cake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쉽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제가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piece of cake이잖아요. 이렇게 종이 한 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들어 올리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종이 한 장 드러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a piece of cake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a piece of cake이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I want you to know. 이렇게 생각할 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한자 적어서 자기의 고난 사용 설명들을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심지어 우리가 설교 좀 빨리 나갔습니다만 8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슬로우 다운해서 지금 4번째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자 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토록 느꼈던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overwhelmingly conquer, a piece of cake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넉넉하게 이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롭게 말하면 이게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빨리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믿음이 있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그죠? 그런 성도들로 발전해 나가기를. 물론 우리가 믿음 하나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경고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자, 이제 38절입니다. 38절. For I am convinced. 여기서 나는 확신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am convinced. 내가 확신하노니 that neither death nor life. 죽음이나 삶이나 삶과 죽음이나 nor angels. 어떤 천사들이나. 이 천사들이라고 했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천사들을 봤다 해갖고 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죠? nor principalities 권세자들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이든지 nor things present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nor things to come 앞으로 올 것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올 고난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렵겠죠. 정말 큰일 났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두렵겠죠. 옆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죠? nor powers, 어떤 권세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 39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r height, nor depth, 높음이나 깊음이나 and any other created things, 어떤 피조물이든지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도 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켜진다는 것을 제발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위에 이제 두려움의 시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두려움의 시제 3가지에 대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만 설교 마치고 나니까 누가 당신이 어디가 뭐 카페하고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뺏긴 건 아니고 군생활 하면서 내가 느낀 바가 있어가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특별히 이제 그 근거는 군대에 vehicle maintenance 하면은 차를 점검하려면은 PMCMS라 해갖고 Preventive Maintenance Checks and Services 해가지고 before, during, and after를 나눕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before, 그 다음에 during,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이상이 있는가. 그 다음에 after는 차량을 운행한 다음에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차량 운행 시스템을 생각한 중에 사실은 제가 이걸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과거 두려움의 시제 3가지는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어때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뻐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기억 속에서 이 기억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해결 방법이 찾지 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의 두려움은 이제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누가 총을 갖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두렵잖아요. 그죠? 아니면 깡패 같은 사람 3명이 나를 둘러쌌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난과 충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한하게도 과거와 현재에만 매이는 게 아니고 또 미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낳아뒀는데 오늘 학교 갔는데 돌아오는데 또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당하지 않을까. 그럼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무슨 비즈니스 플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될까. 요즘 보면 다 망하는데, 그죠? 뭐 이렇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의 시제가 세 가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현재 사실은 쪼여와요. 이제 정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다 그냥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데, 그죠? 교만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보면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만 보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은 믿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이퀄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서 통상적으로 말씀사역에 의해서 역사한다. 믿음을 전달받는 방법은 주로 말씀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뭐 예배시에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바이블 스타디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죠? 그래서 역사하고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 성례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성찬과 세례, 그죠? 그러니까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해서 믿음의 은혜는 증가가 되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단번에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탄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지 뭐 되겠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의 믿음이 과연 탄탄하게 증가될까요? 어떤 환란이 왔을 때에 지켜질 만한 믿음이 될까요? I doubt it. 의심이 가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1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지난번에 나왔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했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 자체가 안 돼요. 죄는 질 수 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뭐 죄 좀 짓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영원히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자유의지가 쏙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 없이 주시며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름이 안 바뀐다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창세전에 이미 기록됐는데, 그죠? 2023년 오늘 11월 며칠입니까? 보세요. 11월 며칠입니까? 나왔잖아요. 12일이죠. 2023년 11월 12일 날 조떨떨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혈압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주 성령이죠.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 based solely upon God's will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이 안 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다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 17장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그들을 보존해주는 수단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수단들, 교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예배 참석한다든지 그런 걸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죄 중에 머물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하고 일부를 다가 아니고 일부를 그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양심이 상처를 받고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이 땅에서 그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심판. 그리고 우리가 했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면 아마 우리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나님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백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1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8장에 보면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받은 자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솔직히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자 봅니다.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일은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유혹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상실하는 거예요. 일부를. 근본적인 믿음의 씨는 살아있고, 그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로부터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되며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증가할수록 확신이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지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큰 수렁에 빠졌을 때에 또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갈 위기에 처했느냐?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구원의 확신의 단계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자. 이게 결론인데요. 더 이상 죄와 허물과 환경적인 어려움 따위로 주눅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그렇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저 다니엘은 거기 막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또한 매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것을 로마서 6장 8절에 접목시켜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과 접목을 시켜본다면 그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러니까 그와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와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와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건 나의 choi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평안을 누리고 병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접목해 볼 때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몰아내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뽑아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